올해 41살이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은혜로운 경험입니다. 그날 저는 차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건 깜빡거리는 비상등뿐이었습니다. 제 몸에서는 따뜻한 액체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끝인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겨진 차 안에서 저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는 한밤중 도로에서 말이죠. 핸드폰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제 귀에 분명히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음성이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무나 선명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꿈인가 싶어서 눈을 떠봤지만 여전히 저는 폐허가 된 차 안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것 같았죠. 하나님이세요? 저는 속으로 물어봤습니다. 답은 없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죠. 피로 범벅이 된 제 모습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나 봅니다. 구조대가 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이죠. 살려주세요.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니, 눈물인지 피인지도 모르겠더군요. 구조대원들이 저를 끌어내는 동안에도 그 목소리는 계속 제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모든 것이었어요. 희망이었고 위로였고 약속이었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말이죠. 그것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제가 죽은 날이면서 동시에 다시 태어난 날이었어요. 육신은 거의 죽을 뻔했지만 영혼은 새 생명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그날 말입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녔어요. 하지만 형식적이었죠. 주일날 1시간 반 정도 앉아 있다가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 관심사는 오직 돈과 성공뿐이었어요. 25에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밤낮 없이 일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거래처를 뛰어다녔습니다. 재훈아, 몸 좀 챙겨. 아내 미영이가 자주 걱정했어요. 그렇게 달리다가 언젠간 큰일 나.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성공만이 제 목표였거든요. 회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더욱 바빠졌어요. 주일에도 골프 약속을 잡았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과 만나야 해. 그게 제 변명이었죠. 교회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나갔어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 민수와 딸 소영이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빠 언제 같이 놀아줄 거야? 아이들이 물어봐도 다음에만 반복했습니다. 돈은 벌렸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어요.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들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없었고 성경책은 먼지만 쌓여갔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네. 미영이가 한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화만 냈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뛰는 건데 왜 이해를 못해? 그때 저는 정말 교만했어요. 제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따윈 필요 없다고 여겼죠.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에 한 건의 거래를 더 성사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들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더욱 바빠졌어요. 해외 출장도 자주 다녔고 밤늦은 회식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죠. 당신 정말 괜찮아?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죠. 교회 목사님께서도 몇 번 안부를 물으셨어요. 재훈 집사님, 요즘 교회에서 뵙기 힘드네요.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 삶이 15년 넘게 계속되었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속은 공허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만 갔죠.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날은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거래처를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큰 계약을 성사시키고 기분이 좋았죠. 이번 계약으로 올해 매출 목표는 달성이야. 그런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서두르고 싶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다른 미팅이 있었거든요. 빨리 가서 좀 쉬어야지. 차 안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가로등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죠. 운전대를 잡은 제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피곤하긴 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눈이 조금씩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집중하자. 저는 창문을 열어서 찬 바람을 쐬었어요. 에어컨도 틀고 라디오 볼륨도 높였죠. 하지만 피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죠. 잠깐만 눈 좀 붙이자.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생각이에요. 순간 차가 중앙선을 넘나 봅니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이 보였어요. 트럭 운전사가 깜짝 놀라서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리는 불과 몇십 미터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어요. 시속 100km로 달리던 두 차량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어요. 귀가 먹먹해지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 다음 순간 엄청난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차는 3바퀴 정도 굴렀습니다. 마지막에는 도로 옆 가드레일에 박혀서 멈춰 섰어요. 제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앞부분은 아예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저는 운전석에 끼어 있었어요. 시트벨트 때문에 완전히 밖으로 튕겨나가지는 않았지만 몸 곳곳이 아팠습니다. 특히 다리 쪽이 심하게 눌려 있었어요. 살아있나?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숨은 쉬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갇혀 있었거든요. 차문도 열리지 않았고 창문도 깨져서 유리 파편이 사방에 널려 있었어요. 트럭 운전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멀리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살아는 있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가 얼굴로 흘러내렸어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제 셔츠도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이 정도면 많이 다친 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 계기판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나갔죠. 오직 비상등만 깜빡깜빡 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 생명의 마지막 불빛 같았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구나.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 갇힌 저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걸 느꼈어요. 몸에서 나는 피 때문인지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대시보드에 끼어서 꿈쩍도 할 수 없었어요.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하지만 핸드폰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격으로 어디론가 날아갔나 봐요. 차 안을 더듬어 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의식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어 있을 때는 고통스러웠지만 잠들면 더 위험할 것 같았어요. 정신 차리자, 재훈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문득 가족들 생각이 났어요. 미영이는 지금쯤 잠들어 있을 거고 아이들도 꿈나라에 있겠죠. 이대로 죽으면 가족들이 얼마나 슬플까.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하고 살았지?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성공만 쫓아다니느라 정작 소중한 것들은 놓쳤구나 싶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모두 뒷전이었죠. 점점 추워지고 있었어요. 11월 밤이라 그런지 차 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깨진 창문으로 찬바람이 계속 들어왔어요.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렀어요. 오랫동안 소홀히 했던 하나님을 말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거든요. 돈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가족도 소홀히 하고 교회도 형식적으로만 다녔습니다. 고백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쌓아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니면 피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뜨거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귀에 음성이 들린 게 말이죠. 너무나 선명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어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트럭 운전사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말한 걸까요? 하나님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답은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 말이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희미했던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고통도 조금 덜해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말이죠. 대신 평안이 찾아왔어요. 마치 따뜻한 담요로 온몸을 감싼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낀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까지도 생각지 못했던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왔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구조대가 오고 있었어요.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신 거였죠. 눈을 떴을 때 저는 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여기가 어디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었구나. 여보 깼어? 미영이의 목소리였어요. 돌아보니 아내가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잤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사흘이요. 미영이가 물컵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수술하고 계속 잠들어 계셨어요. 아이들도 왔더군요. 민수와 소영이가 침대 옆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다. 저는 웃어보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다리 골절이 심해서 당분간은 침대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수술은 4시간이나 걸렸다고 했어요. 출혈도 심했고 여러 곳이 부러져 있었답니다. 기적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사고에서 살아남은 게 말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사고 현장이 생각났어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였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미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왔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조된 거야? 저는 궁금했어요. 그 한밤중에 누가 신고를 했을까요? 지나가던 다른 차에서 신고해 주셨대요. 미영이가 설명해 줬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때 문득 트럭 운전사 생각이 났어요. 상대방 운전사는 어떻게 됐어? 그분도 다치긴 했지만 생명엔 지장 없대요. 다행이었습니다. 제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아이들이 제 손을 만져봤어요. 아빠 아파? 민수가 물어봤습니다. 안 아파. 사실은 온몸이 쑤셨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어요. 아빠가 튼튼하거든. 당신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미영이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당신을 잃었다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다짐이 생겼어요. 내 인생은 다시 산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 인생이니까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그동안 못된 남편이었지?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가족을 소환히 했어. 이제 달라질 거야.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 미영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고마워요, 여보.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회복은 쉽지 않았어요. 몸은 나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밤만 되면 악몽에 시달렸어요. 사고 장면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났죠. 으아.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깨어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괜찮아요, 꿈이에요. 낮에도 불안했어요. 차만 지나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은 엄두도 낼 수 없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죄책감도 심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계속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졸음운전을 하다니 얼마나 무책임한 거야. 자책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미영이가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트럭 운전사분께 너무 미안해. 상대방도 다쳤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 많던 욕심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 목숨이 더 소중하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원들이 문병을 왔어요. 사장님 빨리 나으세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책임져야 하는데 그런 생각에 더 우울해졌어요. 교회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재훈 집사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으니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사고가 났을까요?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신 거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어요. 오랜만에 진정한 기도였습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말이죠. 하나님, 제가 왜 살아남았는지 알려주세요. 그날 밤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여전히 악몽은 껐지만 예전보다는 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이기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읽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 목자가 되어주셨구나 싶었어요. 미영아, 우리 교회 좀 제대로 다니자. 아내가 놀랐어요.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아이들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민수가 순진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빠 지켜주세요. 소영이도 따라서 기도했어요. 점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약이나 상담보다 더 효과적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내가 죽을 뻔한 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치려고 허락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회개하고 새롭게 살라는 뜻이야. 무릎을 꿇고 통곡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쌓였던 죄악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돈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가족을 소홀히 했던 것,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녔던 것들 말이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짐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섬기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달라졌습니다. 악몽도 점점 사라졌고 불안감도 줄어들었어요. 대신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매일매일이 선물 같았어요. 몸이 많이 회복되면서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목발을 짚고 나갔지만 성도들의 따뜻한 환영이 고마웠습니다. 재훈 집사님, 살아서 돌아오셨네요. 모두가 기뻐해줬어요. 목사님께서 간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세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간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정말 기적이었구나. 사고 현장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증하는 날이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차 안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도들도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기저기서 아멘 소리가 들렸어요. 간증을 마치자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셨어요. 저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재훈 집사님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한 성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제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니 감사했어요. 그 이후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회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매일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일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어요. 돈만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업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직원들에게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가정도 소중히 하세요. 야근도 줄이고 복지도 늘렸어요. 교회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주차 안내, 청소, 음향 등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어요. 섬기는 것이 축복이야. 그런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여보, 정말 많이 변했어요. 미영이가 행복해했어요. 예전 당신 같지 않아요. 사고 이후로 인생관이 바뀌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셨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었어요. 주말에는 꼭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요즘 재미있어. 민수가 좋아했어요. 예전엔 맨날 바빴는데 소영이도 행복해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사고가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정말 은혜였어요. 이제 사고가 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마음도 평안해졌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끔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날 밤이 생각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약속이 지금도 제 삶을 붙들고 있어요. 회사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지만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실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간증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더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찾아와 주세요. 저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트라우마가 심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면 제 경험을 나누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들이 희망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가족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가족의 날로 정했어요. 함께 등산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습니다.
아빠 행복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워요. 당신과 결혼하길 잘했어요. 미영이가 종종 말해요. 사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야. 저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어. 트럭 운전사 박형준 씨와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좋은 형님 동생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고가 우리 둘 다를 변화시켰네요. 형준 씨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 신기해.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사고라는 아픈 경험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다니.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요즘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성경 말씀도 매일 읽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제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통사고든 병이든 사업 실패든 가정 문제든 말이죠. 그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당신도 삶의 위기 속에 있습니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날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제 삶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증인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를 통해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가 받은 새 생명의 의미라고 믿어요.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